성경에서 그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그 존재나 또 사람의 어떤 구성 성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금방 눈에 띄고, 또 피조물과의 관계는 금방 이렇게 드러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뭐 다 본 것처럼 어린 왕자에서 생텍쥐페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금방 보여요. 그래서 외모에 어떻게 보면 처음엔 딱 호감을 갖는데 좀 지나고 보면 그 마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주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황폐하고 또 강팍하고 어떻게 보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지금 잠언에서 특별히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잠언의 결론, 또 성경의 결론은 바로 그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 방법이 뭐냐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우정이라고 많은 표현이 되는데, 우정 또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자연 만물과 관계에서는 이제 청지기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데, 아무리 사람과 관계가 좋고 또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외하는 관계가 아니면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행하는데, 정말 그들이 얻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애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자. 또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가지면 사람이 행복할 거다라고 하면서 늘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죠. 근데 그걸 다 가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영적인 그 갈망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 그리고 만족의 길,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잘 해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또 뭐 얼마나 부족하든지 그게 상관하지 않고 아주 어떻게 보면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계관에 대해서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후쿠시마요? 그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한 마을이 다 이렇게 무너져서 덮여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몇십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산을 누가 흔들어서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계관이 그렇게 산처럼 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통해서 한번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도록, 그렇게 살면 결국 망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쯤 흔들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 중심적인, 또 세상의 어떤 추구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연봉 많이 받는 회사에 들어가면 성공한 거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이제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자식은 못하면 내가라도 돈을 많이 벌여서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반씩 나눠준다든가 등등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그걸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정말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계속해서 삶의 방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잖아. 시온의 돌인데, 시온의 돌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혀서 망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데, 이미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금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자를, 메시아를, 그 아들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망하고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구원의 길에 입맞추는 자는 사는 거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잠언이라는 말은 전에도 봤지만 마샬이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비유, 수수께끼, 또 지혜, 계시, 풍유, 교훈,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마샬, 그걸 번역한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는 거나, 여기 지금 잠언에서 어떻게 보면 잠언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 잠언을 보면 그냥 잠언이 그냥 세상에 좋은 말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놓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끔 이제 그 중국식 카톡이 있어요. 웨이신이라고 있는데 위챗에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는 글들을 가끔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좋은 말이니까 올린데 거기에 보면 슈바이처가 한 말도 올리고 아인슈타인이 한 말도 올리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데 비슷한 교훈을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댓글 이거는 아닙니다, 이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잠언에는 수많은 그 잠언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 비슷한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의 어떤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격언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비슷하다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동일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잖아요. 십계명 공부하는데 그 십계명은 모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어떻게 보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까지도 연결돼서, 그러니까 언약의 계명이지만 그 언약은 사실은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언약을 반영해주고 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로서의, 도덕적인 질서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주고 있는데, 다른 모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성문서, 여기 지금 잠언도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가 산상수훈이 신약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의 어떤 기본이 되는 헌법과 같은 것처럼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과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의 스토리가 쭉 전개되고 10장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단편적인 교훈들이 지어주고 있는데, 그 교훈들도 어떻든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더 기억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뭐 솔로몬이 다 기록한 건 아닐 때 솔로몬이 모아놓은 것, 또 솔로몬의 지혜,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로 34절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 왕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와서 보니 내가 들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절반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갔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그 잠언의 목적과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잠언은 처음에는 이제 조금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1장에서는 청소년기의 자녀들이라고 했다면 4장과 6장에서는 청년이 되었어요. 음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음녀가 7장에서는 청년을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음녀와 지혜가 서로 초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 31장에 가서 보면 현숙한 여인, 다시 말하면 지혜를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복되게 잘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잠언 전체의 그런 구조입니다. 뭐 내용들은 자세히 보시고요. 2절 보면 이는이라고 그랬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5개가 나와요. 2절부터 6절까지가.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줬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위하여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같이 나오면서 5가지의 잠언이 기록된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히브리어 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어떤 거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은 전에도 봤지만 구약에서 안다라는 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체험해보는 관계에서 아는 그런 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렇다면 지혜를 인격적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그냥 하나의 머리로 인한 지식, 또 그걸 깨닫고 너무 감동적이다, 정서의 어떤
고향을 위해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으로 의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이게 호크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그냥 현명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의지적인 능력까지를 포함해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암과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근거해서 행동하는 그 모든 인과관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기억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억하는 것이 결국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거죠. 근데 지혜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훈계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조금 더 채찍질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부모들이 그냥 자녀를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지난번 온전한 훈련에서 책에서도 본 것처럼 그 틀 안에서 조금 징계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 징계받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징계 목적은 온전하게 훈련되어져서 바르게 행동하도록.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자꾸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 우리 공동체와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다른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아이가 또 그걸 배우거나 또는 어떤 상해를 입거나 어떤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문제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훈련해서 우리가 첫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또 지혜와 훈계로서 어떻게 보면 잘 가르쳐서 이웃과 어떻게 보면 화평한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화평한 관계로 살 수 있는 아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훈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규범, 또 우리의 질서의 규범에서 자꾸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도 그런 훈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프죠. 훈계 받을 때 아프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갈수록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은 잘 못하는 영역에서가 아니라 잘하는 영역에서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이거 잘 못한다 그러면 막 확인해보고 더 점검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것처럼 물어보고 하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해버려요, 그냥. 근데 가서 보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징계를 사용하셔서 그거를 이렇게 깨트리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면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빼내면, 그러니까 이제 가끔 구속사적인 설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큰 그 관점에서 높은 데서만 보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관점을 빼내버리게 되면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도덕적인 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문맥을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더 찾는 건데, 그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없으면 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목적을 보죠. 2절 후반부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깨닫게 한다, 앞에서는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닫는다, 이해한다라는 말이에요. 명철의 말씀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잠언을 공부하는 것은 명철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통찰력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통찰력 얻기 위함이다, 명철의 말씀을 얻는다라는 말은 우리를 둘러싼 사물과 환경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요. 요셉과 다니엘에게 이 말이 동시에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와 명철하다 하면서 그 꿈을 꾼 것, 꿈을 해석하는 것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 글씨를 해석할 때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혜와 명철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명철을 얻게 한다, 명철을 이해하게 한다, 삶의 통찰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확인할 수 없었던 진리를 가지고서 나와 세상과 주변 환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나서서 그걸 해석하고 또 다니엘이 나서서 해석했던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주변에 관해서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목적 3절에 나옵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어요. 세 번째 목적은, 첫 번째는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알고 그 다음에 훈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이해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 그러한 원리들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그리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지혜롭게 적용하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한테는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공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럽게 관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눈 감아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늘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너무 많이 봐줘요. 양심의 소리가 들려도 이 정도야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의 한 것에 대해서는 막 견디지 못해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건 의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원리를 이렇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 그럼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잠언을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이거를 균형 있게,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중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잠언에서 어떻게 나오죠? 어리석은 자의 잠언은 이렇게 힘없이 달린 다리와 같다. 절뚝거리게 만든다. 또는 술 먹은 자의 무슨 가지채찍과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잠언을 지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면에서 잘못 적용하게 되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넘어지고 딴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목적, 잠언의 목적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자매님 면허증을 땄어요. 근데 막 이게 얼마나 그 어려운 일입니까? 도로 주행하고 이렇게 면허증을 땄는데, 이제 제가 어디 잠깐 갔다 오면서 자매님 신방 갔다 오면서 가는 길에 운전하는 게는 그냥 차만 잘 끌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차도 보고 또 그 앞에 차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돼야만 내가 이제 운전할 수 있는데, 그 방어 운전하려면 한 10만 킬로 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초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세요. 이게 앞에 차의 상황만 보고 그냥 갔다가는 금방 사고 날 수 있어요. 수많은 그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차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옆에 차선이 또 어떻게 들어올지, 저쪽 차선이 어떻게 들어올지,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뭐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그냥 쭉 밀고 간다고 해서 그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진실하게 순수한 동기로 그 일을 했더라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꼭 잘못 안 했어도 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올 때 방어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얼른 해야지, 그냥 우직하게 나는 그냥 간다, 해가지고 사고 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 운전과 같이 상대방에서 치고 들어오거나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상대방도 피해가 안 되고 나도 피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는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혜를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규범적이잖아요. 딱 틀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 틀 안에서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상황이 유동적이잖아요. 자, 그런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잠언 전도서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의 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원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진리를 딱 행하면서도 또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적용한다는 건 순종하는 건데, 순종도 그냥 우리는 또 자기중심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나 또 그런 지혜로운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적용하지 못하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1억짜리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지 못하면 그 뭐 짐이지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했어도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제정됐는데 판사가 새로운 법이 제정된 줄 모르고 옛날 법으로 판결해가지고 뒤집어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법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롭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방어 운전하는 것처럼 잘 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4절에는 네 번째 잠언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젊은 자로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법칙을 깨달아서 알도록, 어리석은 자, 좀 단순한 자 또는 미숙한 자, 알아야 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 좀 슬기를 주도록 지혜를 가져서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프냐 이렇게 묻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질문 아니에요. 아픈 사람한테 어떠세요? 자꾸 물어봐도 지혜로운 질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숙한 자,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에게 가장 큰 필요는 뭐냐?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슬기롭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는 것처럼 아픈 사람에게 약을 먹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슬기로워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잠언에 들어야 되는 두 번째 된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지식과 근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근신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신해야 된다. 세상 교육에서 그런 말이 잘 나오나요? 참 듣기 어려운 말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절제, 인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학교에 급훈이도 써져 있고 학교의 교훈 이런 거에 다 붙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게임을 하고 이러고 저러고 이게 그 아이들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어떤 신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근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덕목으로 치지도 않는 그런 그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본성에 나오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우리 입장에서 또 청년들과 또 우리와의 관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은 단순한 자고 우리도 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인 거죠. 세상에 많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원 때문에라도 자기가 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사실은 인생이 누구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도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어디로 갈 건가를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이제 이렇게 따라가다가 정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 젊은 자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건지 누구 앞에 서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 그죠? 나의 존재, 나의 소속,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디로 갈 건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실 이게 반복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어요. 반복해서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한번 얘기해놓고 안 하고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 아이들하고 다른 얘기는 많이 하지. 책 몇 권 읽었냐, 숙제했냐, 손 씻었냐, 이런 거는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게으른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 잠언이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그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그 지식을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보태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은 우리 안에서 고정된 정적인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총기를 매일 그냥 닦고 기름치고 또 분해했다가 다시 했다가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일 그 기름치고 이렇게 해놔야 필요할 때 딱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어디 창고에 있어요. 그래서 무기고에 딱 잠겨 있어. 근데 지금 그 총을 꺼내서 사용해야 될, 지금 이런 말씀을 꺼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죠. 녹슬어버려. 있는 지식은 그냥 가만히 두면 없어집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쇠가 녹쓰는 것처럼, 쇠가 산화작용에 의해서 녹슬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고
또 이 지식 안에서 내가 새로운 이게 어떻게 보면 넓이와 깊이를 찾아 나가지 않으면 녹슬어요, 녹슬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은 어떤 거냐? 지혜 있는 자에게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 있는 자가 모락을 더 얻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잠언을 반복해서 공부를 해도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온전하고 또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바꾸어 나가시는 방법으로 나가죠. 요새 그 사무엘하를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듣는데 도전이 많이 돼요. 그 한 9년 전에 했을 것 같은데 2009년쯤 10년쯤 아마 이렇게 봤던 말씀들인데 다시 들어도 얼마나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안 것처럼 보여도 막상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을 우리는 받았는데 한두 가지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시 어떻게 보면 무기고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말씀의 검으로 다 사용해서 싸워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잠언은 다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걸 다시 그 지식을 깨우고 그 지식에 더하고 더 기름칠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점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 6절에 다섯 번째 목적이 나오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했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아무리 많아도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 그 오묘한 지식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신비죠. 그런데 이 잠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과 또 사회 현상들을 잘 분별하면서 그것을 잘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다섯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잘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보면 뭐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뭐 그게 큰 차이가 날 것처럼 보이는데 큰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힘의 차이죠. 힘의.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뭐 3천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3억이다. 어떤 사람은 뭐 30억이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차이지 실상 내면은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도 가서 보세요. 뭐 3천만 원짜리 연봉 3천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뭐 3억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 있는지 보세요. 아무 차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내면, 세상의 어떤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이 다섯 가지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좀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또 젊은이와 같은 이렇게 연약한 어떤 삶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 속지 않고 또 세상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이제 우리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찾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이렇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7절이 이 잠언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이를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삼중적인 관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또 창조도 여호와께서 지혜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하나 이렇게 고장이 났다거나 그 기계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만든 사람, 또 설계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고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으로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건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뭔지를 알면 좀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겠죠? 잠언 3장 7절에 보시면,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춰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는 사람,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과 이렇게 대조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교만함, 악한 행실, 패역하게 말하는 것, 말을 거칠게 하고 세게 하고 또 여호와를 염두에 두지 않는 말이 다 패역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주 강력한 말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 패역한 것과 관련되죠. 대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잠언 3장 5절과 6절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스스로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공경하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두려움에 또 두려움과 그 사랑이 합쳐져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인간이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잘 이렇게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닫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영적으로 그의 명령에 합당하게 경배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헌신, 그리고 충성과 사랑, 이런 것들을 같이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경외한다라는 말을 전에도 얘기했죠.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야라라고 하는 동사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동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그 두려움도 보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어요? 알지 못해서, 또 우리가 그 조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더 잃어버리진 않을까, 뭐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망하더라도 주님께 가고 죽더라도 주님께 가고 뭐 이래든 저렇든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나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주인으로서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거의 고백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예들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앞서 이제 그 것처럼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뭐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런 과정까지의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창세기 22장 그 우리말 번역에 그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그 첫 번째 단어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돼, 그 일 후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그 일 후에라고 했을 때 그 일 후는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나오고, 좀 더 거기 보면은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1장에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어. 이제 자식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이삭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또 얼마나 또 많은 세월을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자식을 얻기까지 지냈고, 또 적어도 이삭이 16세 정도 됐다고 그러면 거의 이제 뭐 40년 동안 어떻게 또 기다렸던 그 아들이 지금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걸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후에를 더 앞으로 당겨가면 그가 부르심을 받은 때에서부터 쭉 그거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배경을 모세는 우리에게 그 말 한마디로 지금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일 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이. 그러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주시겠다고 25년 만에 주셔가지고 이제 좀 키워놨고, 또 인간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이스마엘을 또 내쫓으라고 그랬고, 그럼 하나밖에 안 남은 자식을 이제 갖다 바치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그냥 이삭에게 나무찜을 짊어지고 불 들고, 아브라함이 불 들고, 이삭은 청소년이니까 적어도 제후보다는 더 컸을 수도 있잖아요. 제후 몇 살이죠? 16살 누구 있어요? 해주? 건호. 건호가 아빠랑 같이 가면 건호가 짐을 져야지. 또 아빠는 지금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건호가 짐을 지고 번제를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라도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22장,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성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노아와 같이. 이 동일한 언약 백성인 이삭에게도 26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26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앞에서부터 보죠. 2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들을 따라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계속 실패하면서 훈련받아서 거의 30년, 40년 훈련받아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앞서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본 것처럼 렘브란트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바뀐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바뀐 거죠. 결국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다 경외하는 자이지만 그 경외함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외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브라함을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경외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을 때 그 근본이라는 말은 첫 번째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첫 번째. 또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베이스다, 바탕이다, 바탕.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다. 결혼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거고,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지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경외하는 관계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는 어두워져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서 그걸 얻고자 하는데 그게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실의 근본이다라는 말 속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영위하고 또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대안적인 어떤 삶을 살고자 할 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서 너무 바쁘고 또 지치고 힘들고 하니까 조금 먹더라도 편하게 살자. 그래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에도 들어가고 농촌, 귀촌, 농촌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서 버섯도 키우고
그래서 뭐 땅은 정직하다, 땀 흘린 것만큼 나한테 준다,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만 또 살면 좋은데 거기서도 여전히 또 자기 둘이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 어떤 시골 마을 공동체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이번에도 어디서 살인하기도 하고, 그죠? 그거 몰라요? 그 총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도 그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어떤 그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 귀천한 사람들이거든요. 몇 년씩 사는데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동체, 열린 마음으로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 그러는데 세계관이 같지 않은데 같이 살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저는 그거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도시에서 흩어져 살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냥 어떻게 보면 여백이 없는 그런 그 치열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지식의 근본이 우리가 동일하게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공동체, 대안적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첫 번째다 두고 살면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가는 말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냥 여기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도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데도 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있든 없든 항상 왕으로 살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그 소유에 의한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소유를 따라서 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다시 저희들의 위치와 삶의 현장을 통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부족함들이 속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적절하게 적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신중하지 못해서 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자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지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여호와로서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에 떨어뜨리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서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모든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여호와를 알고 인정하고 믿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다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저희들도 갖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의 영광과 선하심을 맛보며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